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인권연대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다빈 멜라니아이고요. 이렇게 많이들 오실 줄 몰랐는데 되게 긴장. 네, 저는 도로시 데이의 회심과 회심들을 주제로 발표 준비했고요. 이번 발표는 저는 도로시데이의 어떤 자서전이나 그리고 도로시데이에 대한 전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시데이가 남긴 말들을 좀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로시데이 연대기적 삶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종교적이고 또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었던 회심의 모습 그리고 회심의 순간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발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분의 삶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존경심이 자꾸 더해지면서 내가 감히 여기에 뭘 더 붙일 수 있을까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분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지루하게 가다울 수도 있겠지만 관대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도로시 데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고요. 또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자서전이나 편지 또 칼럼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성당을 찾고 또 미사를 보는 일에 도로시데이는 오랜 동안 이끌렸다는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추구나 또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시데이는 젊은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표면상으로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신론자가 아닐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 급진주의적인 저널리스트였던 도로시데이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따옴표 안의 말들은 다 도로시데이의 자서전에서 직접 인용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시데이가 종교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 결정적으로 찾아오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또 안정적인 삶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순간에 굉장히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사랑에 감사하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관한 관심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큰 행복 속에서 인생에서 찾아야 할 더 큰 행복이 있다. 내가 여기서 느끼는 행복보다 뭔가 더 큰 행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직 그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기는 전이었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안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 안에 느낀 신앙으로의 이끌림은 딸을 낳으면서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으면서 느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도로시데이는 예배하고 또 숭배하는 것에 더 큰 갈망을 느끼게 되고요. 본인이 이렇게 젊은 시절에 조금 기준 없이 방황했던 삶을 딸인 타말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딸을 먼저 가톨릭 신자로 세례받게 합니다. 도로시데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귀의랄까요? 신앙으로의 귀의, 종교적인 회심이 불행하거나 슬퍼서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위로를 찾거나 아니면 뭔가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했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자신이 신자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신앙으로 귀의했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시데이가 오랜 시간 가톨릭 신자로 세례받는 것을 망설였었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남편 포스터 베터햄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요. 이제 종교에 자꾸 이끌리고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도로시를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또한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믿었던 많은 친구들도 도로시 데이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거 사진에 보이는 두 사람인데요. 미국에서는 사코와 반제티라는 두 명의 아나키스트가 누명을 쓰고 사법 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도로시 데이와 포스터 베터햄에게 좀 깊은 절망과 우울을 안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던 이유가 이민자로서 과격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자를 규탄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시 데이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가톨릭 교회 그 자체와 또한 연대와 일치를 향하는 가톨릭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이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삶 넘어서 2000여 년 동안 민중들과 함께 왔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사회 미국에서 가톨릭이란 종교는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같은 좀 가난한 이민자들의 종교였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노동자들의 종교였고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도로시 데이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은 가톨릭에 끌렸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제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급진주의적인 삶과 그리고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1932년 11월에 워싱턴 DC에서 굶주림의 행진이라는 어떤 실직자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도로시 데이는 이 현장에 기자로 취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신자가 된 이후에 내 삶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향적으로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형제들이 또는 예전의 동료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동안 나는 너무 독서와 기도, 자기 몰입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닌지 약간 죄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친구이자 동지였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도로시 데이는 눈물과 고통 속에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재주이긴 하지만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워싱턴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 글을 쓰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재능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기도였다면 조금 이 이후에 좀 운명적으로 피터 모린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가톨릭 일꾼이라는 신문 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운동이자 또 삶이자 어떤 저널로서 가톨릭 일꾼 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이후 한 50여 년간 도로시 데이는 가톨릭 일꾼을 발간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서 가톨릭 일꾼은 단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다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새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로시 데이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진실로 무신론자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데이나 가톨릭 일꾼에게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의 수단이나 이렇게 참고 견디는 고난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피정을 하고 이런 영성 생활이 도로시데이와 가톨릭 일꾼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가톨릭 일꾼은 여전히 그런 급진적인 입장과 또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어떤 반전주의의 입장, 확고한 평화주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다른 가톨릭 신자들이나 교구로부터도 조금 자주 의심받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1939년경부터 계속된 퍼시픽 로이 신부라는 그 신부님과의 만남이 가톨릭 일꾼 운동에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고요. 당시 이제 로이 신부는 가톨릭 일꾼 운동과 그들의 삶이야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삶임을 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일꾼 공동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묵상 기도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묵상 기도회를 회상하면서 도로시데이는 기도회는 언제나 아름다웠고 복음을 난생 처음 듣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교롭게도 이냐시오 성인이 까르도넬 강가의 그 현시 이후에 남긴 말과도 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제 스페인 내전이나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시대를 겪으면서 도로시데이와 가톨릭 일꾼은 일관되게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반전주의를 고수했고요. 이로 인해서 자주 위기를 겪고 또 외로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독자가 15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상주의다 이런 비판 또 그리고 비웃음, 교회로부터의 압력, 동료들이 계속 전선으로 이탈해 나가는 현상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데이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하느님 외치기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그분을 부인하고 국가의 군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지적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외롭지만 그래도 확고하게 평화주의를 향한 신념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도로시데이에게는 좀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 앞에 유일한 답은 공동체라고 도로시데이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때서야 비로소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로시데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사를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미사를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라는 괴로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믿었고요. 가난한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일이 항상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로시데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오랜 세월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도로시데이 시대에 여전히 가톨릭 교회는 돈과 권력, 폭력과 자주 결탁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 언제나 급진적이었던 도로시데이 이상과 결을 달리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시데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대하는 가톨릭 교회의 태도에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데이는 교회의 전통, 관습, 그리고 전례, 심지어는 어떤 위계까지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사랑했었고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뉴욕 대교구와 도로시데이는 갈등을 겪은 적이 있고요.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신문에서 떼라는 그런 압력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도로시데이는 언제나 본인은 교도권에 이제 순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한 바 있었고요. 또한 도로시데이는 교도권의 모든 입장에 찬성하는 것이 순종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순종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데이 생을 관통한 어떤 내적 열망을 짚자면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일치였다고 할 수 있고요. 도로시데이에게 그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그 자체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일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로시 데이는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외로움을 넘어서는 유일한 답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오는 것임을 도로시 데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기준이고 우리는 오직 이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도로시 데이가 1973년에 노트르담 대학으로부터 레테르 훈장을 수여받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당시의 대학은 도로시 데이는 일생을 괴로운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고 또 편안한 사람은 괴롭게 했던 사람 이렇게 그녀의 삶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도로시 데이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영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로시 데이의 삶과 가톨릭 일꾼 운동은 단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넘어 가난한 이들 가운데 살고 또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가난 그 자체가 가진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었는데요. 영성과 사회 정의라는 긴장, 또한 활동과 관상의 긴장 사이에서 도로시 데이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것을 통합하면서 신앙과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또 한편 도로시 데이는 진정으로 복음을 따르는 삶은 급진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필연적으로 급진성을 띌 수밖에 없음을 또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로시 데이의 삶은 회심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되고 또 풍요로워지는 과정이고 또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데이의 삶을 저희 간단히 살펴봤지만 보면 이런 종교적 회심에서 그치지 않았고 또한 가톨릭 일꾼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자신의 지평을 계속 넓혀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되는 회심과 해심들로 단지 가톨릭 교회나 또 당시의 미국 사회를 넘어서 24세기 그런 세계 전체에 회심과 또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2년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도로시의 삶과 해심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도로시 데이에 대한 어떤 회고를 보면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생전에 이제 시몬드 베유의 삶을 다루는 세미나의 홍보 문구가 시몬드 베유 그녀처럼 살 것인가 이런 문구였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도로시 데이가 옆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이 대답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로시 데이처럼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제 자신도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이번 발표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